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7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7장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16장의 무대는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메시아였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십자가의 메시아를 반대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체류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또 핵심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해 한 두 가지를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변형되었다라고 번역되었고 누가복음에는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용모라는 단어가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말씀도 있기에 한자 얼굴 모자를 써서 변모산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좌우지간 핵심은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마태복음 16장 28절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즉 12명의 제자들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오늘 설교 본문이 17장 1절부터 시작되지 않고 16장 28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조금 이상하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은 도대체 어떤 사건을 예언한 것인지에 대해 또 논쟁이 있겠죠? 우리 그런 논쟁 자세히 살필 것도 없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28절에서 예언된 사건이 곧 17장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이 지금 변화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 이것이 곧
16장 28절에 예언되어 것입니다. 자, 변화산 사건은 주님이 변화하신 일 외에도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의 핵심, 주님이 변화한 부분까지만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먼저 보시면 주목할 것이 높은 산이라 이렇게 말만 하고 있습니다. 산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있죠.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높은 산은 어떤 산이냐? 후보가 3개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 가장 높은 산 헤르몬산, 빌립보 가이사라보다 더 위에 있는 2814m의 헤르몬산. 그리고 다음은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 메론산 1197m. 그리고 갈릴리 남부의 다볼산 580m의 이런 산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산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끝나자마자 14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일행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은 아닙니다. 헤르몬산이 맞다고 해도 너무 높으면 추워서 산에서 머물기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방인 지역의 헤르몬산이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 지역에 있는 산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서 갈릴리 근처에 오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을 지금 밟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믿어지기로는 갈릴리 남부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지금 믿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보면 여행객이 많이 와서 산길을 택시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높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과속을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산이라는 소문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택시가 올라간 만큼 낮습니다. 주위가 평지라서 주위가 꽤 넓은 평지가 많아서 580m인데도 불구하고 높아 보인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갈릴리 안에서 제일 높은 산이면서 동시에 가버나움에서 제일 가까운 메론산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다볼산이 오래전부터 그러면 믿어졌을까? 아마 제일 낮으니까 등반하기 제일 쉬우니까 온 김에 등반하기 제일 쉬운 산을 선택하면서 다볼산이 유력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오고 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다볼산 가니까 뭐 계속해서 다볼산이 유력한 산으로 믿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이 뭐 무슨 산인지 말하고 있으니까 뭐 산 뭐 이름 몰라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 말 안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본문은 분명하게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일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 14장 2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신다거나 산에 올라가신다는 표현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 둡시다. 자, 2절은 예수님의 변화 자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이 전신이 영광의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변형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헬라인들이, 그 당시 헬라인들이 쓰기에는 겉모습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뭐 동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뭐 백조로도 변하고 무엇으로도 변하고, 그때의 이 우리 성경의 변형이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가 백조로 변형했다는 그 뜻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예수님의 변형에 적용을 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의 변화를 신화적으로 해석해서 초대교회가 창작한 이야기라고 이 본문을 공격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변화는 제우스의 변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신이 영광스럽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얼굴이 빛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옷을 입고 있었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나니까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와가지고 옷마저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옷마저도 빛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변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변형하였다, 변화하였다가 아니라 변형되었다,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변화되었다. 누군가 예수님을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변화하고 싶다고, 내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작정하고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야 되겠죠? 무슨 질문입니까? 누가 기도하는 예수님을 변화시켰냐는 것입니다. 뭐 제자 3명이 따라가는데 그들이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빛나게 변화시킬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변형되었다의 이 수동태는 헬라어 문법을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수동태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기도 중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킨 분이심을 우리는 또 유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이 변형되었다를 뜻하는 헬라어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서 4번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고요. 2번은 바울이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될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참모습은 변화라니까요. 특별히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점점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고쳐가시고 변화시키시고 만져가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이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 거룩해지고 내 형편이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다름 아니라 기도의 시간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기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은 곧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길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길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길, 어디 그게 쉽습니까? 우리 육신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쳐야지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니 내 생활도 내 주위의 모든 형편도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의 길에 합당한 것으로 다 바뀌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오셨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빛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심을 우리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은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왜 지금일까? 왜 이때일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 혼자 기도하셨다는 말이 복음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왜 이 기도 시간에, 유독 이 기도 시간에, 이 변화산에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변화시켰냐는 것입니다. 역시 십자가의 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16장에서 복음서의 후반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당연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전과는 다른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예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 십자가에 대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시고 어떻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막 자기가 뜨거워져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변화되어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좀 빛을 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 시간에 빛을 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임무는 십자가로 낮은 데까지 내려가는 것이지 지금 빛을 발하는 게 예수님의 그런 지금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평범한 인간으로 지금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지금 가는 길이고 예수님의 지금 지상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중에 내가 원래는 이런 존재하고 뽐내기 위해 빛을 발했겠습니까? 그동안 영광을 발하지 못해가지고 인간 몸속에 갇혀 있으니까 깝깝해가지고 내가 한번 막 기도하는 중에 내 본 모습을 한번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빛을 발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도 자기의 영광을 감추시고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에 그런 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격려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될 것인 줄, 십자가를 지면 이렇게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될 줄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그 당신의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몸, 그리고 승천할 때의 몸, 그때의 몸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빛나는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이렇게 빛날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 오히려 이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체험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만 영광을 감추고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너는 십자가를 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난의 사명을 다 마치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빛나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이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께는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이렇게 아들을 격려하신 일, 아들을 이렇게 위로하신 일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세례는 예수님이 갈릴리 선교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전반부가 시작되는 지점 근처에 있었죠. 여러분, 마태복음 전반부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갈릴리 선교가 시작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후반부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제 갈릴리 선교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반부를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여시고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인데, 예?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이제 이 아들을 어떻게 격려하겠습니까? 예?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 영광 빛나게 하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십니까? 역시 세례 받으실 때와 똑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방법 역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내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체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봅시다. 이제 3절을 남았는데 3절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세 분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뭐 궁금하시죠? 마태, 마가는 특별하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은 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음 당할 것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알려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16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받고 죽고 부활할 것까지 다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왜 십자가 죽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은 왜 대화의 상대가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왜 대화의 상대가 모세와 엘리야였고 왜 대화의 주제가 십자가였을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되어야 하는지 학자들은 또 논쟁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 예언에 언급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사명을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수시로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죠. 특히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에게 고난을 받았고 호렙산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옳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고 사명을 완수한 그런 여호와의 종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명의 고난을 대화할 상대가 누구였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이 고난인데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예수님과 대화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도대체 왜 십자가에 대해 얘기를 할까요? 왜 고난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이니 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화를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지지하겠죠.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예언했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지지합니다. 예수님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이라면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형제들을 보내셔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고 그 형제들이 심리적으로, 그 형제들이 영적으로, 그 형제들이 나를 지지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이라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모세와 엘리야 같은 존재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같은 도우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변화산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을 향하는 여정 중이신 이 예수님이 산기도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격려하고 칭찬하신 그런 이벤트가 다른 바 아니라 변화산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찬양하고 지지하기 위해, 힘이 되어주기 위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종이 있다면 어떤 주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진 종을 내가 어떻게 높일까? 내가 어떻게 저 종을 영광스럽게 만들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확신은 다름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과 닮아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천상의 생명력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2번 사용된 이 변형의 헬라어, 바울이 성도들에게 2번 사용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앞서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보았고 나머지 하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주님 만나면 충성된 종들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복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긴 종들은 주님과 닮는다는 겁니다. 그 형상이 주님과 닮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이 제자도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십자가와 바꾼 길이며 그럴 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닮아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길이라니까요. 나를 주님처럼 변화시켜 가는 길이 바로 제자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 주신 목숨을 무엇과 바꿨는지 다 심판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넌 그 소중한 목숨으로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과 바꾸면서 살았는지 주님이 다 계산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와 바꾼 자들은 주님과 같은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칭찬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 앞에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